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계속 연보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16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마음이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였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푸데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중요해 보이죠. 왜냐하면 16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2절에도 보십시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절한 스푸데라고 하는 이 말은 기꺼이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아낌없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는 어떤 선택과 삶,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절함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드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거 발견한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죠? 나를 위하여라고 우리가 발견했던 거 아닙니까? 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이거든요. 투 뭐뭐에게 또 엣 뭐뭐에서 또 바이 뭐뭐에 의하여 또 프라 뭐뭐로부터 이런 뜻을 가진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나를 위하여 이 송아지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묵상 간증을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시면서 큐티하면서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사랑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런저런 사고를 당하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우울증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시장 보는 것 품목까지 남편이 전부 다 이것 허락을 해야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는 삶이 되어진 거죠. 이걸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바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복적인 예배
수많은 기복적인 이제 기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도 남편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혹시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 시장 품목까지 챙기는 남편 몰래 이렇게 해서 11조를 되는 대로 드리게 되고, 이게 이제 들킨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뒤부터는 남편이 두려워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돼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가 있는 거죠. 남편의 영혼 구원, 이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해야 되니까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하여 공부 잘하는 자녀들, 나를 위하여 변해야 하는 남편, 나를 위하여 변해야 하는 환경들. 그러니까 여기에 왜 나를 두셨는가, 그런 식으로 내 삶을 해석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로지 내가 편해야 하고 내가 괜찮아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열왕기하 2장 9절을 우리가 잘 생각할 만한 말씀이에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라는 제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성천하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이제 엘리사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어떤 부탁을 나한테 하고 싶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권세, 이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돈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정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건강이요, 아파 보니까 돈 아무 소용없거든요. 하나님, 저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살아도 어때요? 행복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 있고 건강한데 죽고 싶고 우울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소원은 또 다르겠죠. 그죠?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절, 샤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승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2배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갑절, 샤나임이란 이 단어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제가 항상 순종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성령님에게 함께 결합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갑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삶이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과 하나됨, 함께 결합되는 이 은혜만 내게 있으면 내가 무슨 제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절, 샤나임의 반대말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왕상 18장에 나옵니다. 왕상 18장 21절에 이 반대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나 있죠. 이게 이 새나임과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시면 머뭇하겠어요? 안 그러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겠죠.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결합이 되지 못하니까, 그죠? 맨날 주시는 마음과 자기를 위하는 마음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납해라, 사랑해라. 그것은 주시는 마음이고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자기가 우상이고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내 우상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주시는 마음과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죠. 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없도록 엘리사가 주시는 감동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는 그 마음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거 원합니다. 이거 엘리사가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우상 삼는, 내 감정과 자존심과 상처를 정말 많이 우상 삼잖아요. 내게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말에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 내 감정과 자존심과 상처를 우상 삼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나를 우상 삼는 내 감정, 내 자존심과 말씀해 주시는 감동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알기는 알겠는데를 그대로 두지 않고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 제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너희를 위하여 이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제자인 디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내게 주신 이 마음을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되어져야 할 양육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또 영혼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그렇죠?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그죠? 선교지에 뚝 떨어져 있고, 그냥 그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사는 거니까 그의 삶이고, 나는 또 여기서 사니까 이런저런 내 삶의 문제, 이것도 버거운데 나는 또 내 삶 이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이래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혼을 위하여 사는 삶이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죠? 가정을 위하여도 같은 마음을 품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디도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어제 연보에도 자원함이란 단어가 나왔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도 자원함이란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성령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주시는 감격을 따르는 자발적인 나의 선택, 이게 이제 자원함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원하여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그가 근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서 나갔고입니다. 여러분, 이 근함 파라클레시스는 파라칼레오, 부르다, 이게 그 어원입니다. 부르다, 콜링한 거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바울이 겉면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콜링한 거예요. 디도 일로 와봐라. 이 사역을 네가 좀 맡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 부담스러운 거였습니다. 지금 디도가 맡은 사역이 뭐죠? 이 고린도 교회를 가가지고요, 마게도냐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 연보를 모으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마게도냐 이 일들을 간증을 나누고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말씀으로 나누고 그들을 또 동기를 심어주고 마음을 일으키고 재정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을 일으키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야 재정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 안에 마음을 일으켜서 그리고 재정을 일으켜서 그 재정을 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러니까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돈 얘기할 일 없으면 부담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먹고 내 먹고 제가 제 먹고 사는 거야. 그 앞가림 어떻게든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고 저런 필요가 있고, 그죠? 이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도와야 될 때가 있고, 이럴 때 이 재정을 일으키는 이게 그냥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냥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목사로서 막 허점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디도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서 재정을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바울 사도의 권함을 받은 거예요. 소명 부르다 콜링한 거죠. 디도야, 네가 고린도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일에 네가 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디도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디도가 자원함으로 이 부르심 콜링에 대답해서 자신의 보케이션 소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일 가운데 그가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또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18절도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입니다.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9절은 보세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보세요,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전에 지금 여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우리의 원은 무엇입니까? 어찌하든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죠. 재정을 일으켜서, 연보를 일으켜서 이제 이렇게 돕는 건데,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재정을 일으킬 때마다 각 교회에서 성도들이 선출해서 항상 한 사람들을 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뽑아가지고 이 재정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다 관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내는 제자와 더불어 각 교회 대표자들 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져서 이 구제헌금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운송하고 전달하는 일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각 교회의 책임을 나누는 것들도 있지만, 또 바울 사도가 주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그죠? 잡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일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를 되게 만들었다. 20절은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기 연부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지만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고, 이것이 간절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갑절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이제 알 수 있죠.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역사들,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그죠? 또 헌신하고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하고, 이제 이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다 나를 위하여인 거죠. 나를 위하여이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나됨, 이거는 없고 나를 위하여 중심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이 하루에 우리의 적용점과 기도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말씀이 주시는 대답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기꺼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는 성령과 하나됨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적용점들을 잘 찾으셔서 이 하루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나됨을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머뭇거림이 없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살아내고 받아내고 사라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이런 재정을 일으키는 일에 그죠? 이게 뭐 빌려준 돈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참 한 교회와 영혼을 돕기 위하여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재정을 일으켜야 되는 일들인데 바울 사도의 권함을 받고 오히려 더 간절해졌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종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참으로 성령과 함께 거둘 수 있는 이 마음을, 또 은혜를 기꺼이 자원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새벽에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원경 선교사님을 중보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서 사무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온 교회가 생각 없이 한 해를 지나가고 새해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는 온 교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중보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자기를 위하여 집중되어서 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성령의 거신 권세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보소서.